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보훈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이라고 얘기하면 8가지 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복을 8가지 방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팔복이라 하면 이 팔복의 내용들은 신앙의 단계와 같이 생각하여서 첫 번째 복부터 쭉 이루어 나아가서 마지막 8번째 단계까지 이르는 복이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볼 때 이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복, 이 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복이 뭔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뭔가? 예수 믿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순서를 쭉 단계를 이해하는데, 이게 신앙의 단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고,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라고 최고봉의 단계, 핍박받는 자,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신앙의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은 많은 소유를 얻음으로써 만족함을 느끼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런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신앙적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행복과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늘 이 땅의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져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난이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난이란 뭡니까? 일반적으로 단순한 의미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결핍,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른 거 있지 않는 것. 또 다른 가난 의미에서 하나는 있지만 다른 것 없는 것, 이것도 가난이죠. 돈은 있는데 권력이 없다든지, 돈은 있는데 신분이 낮다든지 이러면 또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가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약자에 해당할 수 있고 억눌린 자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난이 그런 건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때가 없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부자일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권세를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고 세상 권세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의 진짜 의미입니다. 가난은
일반적으로 물질의 가난도 가난이고 지식의 가난도 가난이고 건강의 가난도 가난이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난은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난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라는 것, 이거는요 아주 희한한 중요한 아이러니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가 되면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지식도 높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면 신분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대우도 실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못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두 주인의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물, 돈이에요. 돈이라는 우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면 하나님 주인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돈은 주인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날 보면 이 재물이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도 우선시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요. 돈을 위해서요, 부모 자식도 형제자매도 싸워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 있었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쪽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이쪽에서 몰랐는데 지금 온 나라 내 구석구석에 꼭 있는 사건이 다 알려져요. 세계 곳곳에 있는 사건이 알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이 돈에 빠지게 되면 부모 자식 없어지는 건 당연하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게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이 돈에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얘기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죠.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 지식도 인격도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마침내 신앙까지도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부자로 살아야 하나님도 내 편인 것 같고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고, 때로 내가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단정 지워버리기가 어려운 시간이 오늘 현실의 삶입니다. 돈은요, 상당한 위력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에 반하여서 이 가난에는요, 모든 가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 필요로 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 그 가난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는 안 먹어도, 조금 먹어도 배부르지만 가난한 사람, 거지는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가난 참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생의 불행한 요소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그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이미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적으로도
나는 항상 믿음이 부족해라고 생각해야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 믿음이면 내놓을만하지, 이런 사람은요 신앙적으로 더 성장 안 합니다. 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지만 이래가지고 내가 천당 갈 수 있겠나? 신학적으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지만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나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반대로 나는 틀림없이 천당 갈 수 있지,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를 제쳐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고 다른 말로 자만감이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부유함, 교만이기 딱 좋을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심령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푸뉴마 프로코스라는 단어를 푸뉴마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뉴마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령에 대하여 가난한 자 이런 의미야. 심령에 대하여, 내 심령에 대하여. 이 가난은 세상의 재물의 가난과는 사실은요 별로 관계없는 말입니다. 영적인 가난함, 내 영이 피폐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지금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라는 신앙의 겸손함,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 이게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이 영적인 가난함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한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으로 자기의 의에 만족하고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충족했다라는 착각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성경에 대표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재물도 있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실제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교만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에서 스스로 의롭다 부유하다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죄인이다 가난하다 생각하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바리새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의 자세는 어떤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어 나오는 13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반대로 세리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세리가 기도한 내용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 세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란 이야기는요, 당당하게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가 큰 소리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토색, 불의, 간음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난 달랐거든요. 나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도 해요. 그러면 실제로 바리새인이 자기는 실제로 토색, 불의, 간음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했다니, 아니요, 진짜로 그들은 이렇게 안 살았어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세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실제로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이틀은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11조를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재산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아마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외형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존경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11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사실은요 11조 제대로 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흉내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정확하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당당했는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겸손했는가? 아니요, 진짜 그는 죄인이었거든요.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의인 맞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리 죄인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사람 눈에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조금 낫다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 겸손히 주 앞에 고개 숙이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4절입니다. 우리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 일개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의롭다고 인정하는 소리를 반드시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외형적으로 괜찮게 잘하는 건 필요 없다 이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불의, 토색, 간음하는 일 이거 해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에 한 번씩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정확히 드리는 거 그거 소용없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바른 자세로 노력하는 것 이거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령이어야 되는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정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은요,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끼니가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다른 소원이 없다 그래요. 집이 없어서 새방에 전전한 사람은 정말 오두막이라 좋으니까 내 집 한 칸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소원 단순해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 소원을 이루면 그 다음 소원이 또 생기고 그 다음 소원이 또 생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튼 가난한 마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 난 한순간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기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 그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부자일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권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손에 권세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들려진 것 가지고 교만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내 손에 들려진 게 많이 있어도 주님, 나는 이것 가지고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이 심령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더 깊이 완성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가면요 거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유독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 천국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하늘 나라라는 단어를 30회 정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3번밖에 쓰질 않아요. 왜 그런가?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꺼리끼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이방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달리 쓰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제3계명이 나오는데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망령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신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니 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부르기 당연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 신성 사문자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를 감히 부를 수 없어요. 그 부르는 자체가 죄인이 그걸 어떻게 불러?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발음을 잊어버려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음을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생각에 추측하기를
여호와 이렇게까지 우리 성경에 여호와로 그냥 번역을 해놓은 것뿐이지 정확하게 발음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 신성사문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딱 나오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는 것 대신에 다른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 아도나이 뭐 이런 말로 대신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행사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그곳이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역사의 은혜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가정과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그때는 영생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시게 된 것이고 복음이 전파돼 확장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가깝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시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웠느니라 몇 년 남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가깝다라는 말은요, 시간적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heaven is at your hand. 또 다른 성경에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렇게 at your hand가 뭐예요? 손에 있다. 손 닿을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적 거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곳 내 손이 닿는 지금 이 현장 나와 함께 이곳에 와 있으니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무슨 내용을 주님 말씀하시나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시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얘기해. 지금 예수님의 얘기는 분명히 시간을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장소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몬 엔토스 에스트예요. 휘몬 엔토스 에스트라는 단어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얘기 뭐예요? 지금 우리 이 속에 있느니라, 이 소리예요. 지금 이 공동체, 지금 이곳에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 이곳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과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곳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라는 것은 휘몬, 정확하게 당신으로, 이 말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직접 지칭하는 단어지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바리새인들의 심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심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삶의 현장,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손붙들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말씀이 실현되는 곳, 곧 그리스도의 주권이 역사로 나타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이 신경 가지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맨날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이라니까 우리가 꼭 죽어서 가야 되는 걸 생각해요. 물론 육신의 생명이 마치면 영생하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와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